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계속하여 에베소 사역의 핵심으로 에베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영적인 힘, 그 중에 하나인 아담의 신전에 대한 복음의 도전을 소개합니다. 마술이 성령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듯 아담의 신전과 그 위상 역시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은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말씀의 흥황을 맛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3년 넘게 지속되었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기 원하며 다음 여정을 계획합니다. 에베소 사역 중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의 고뇌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이 고되었던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웠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후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이라면 분명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선발대로 곁에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소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남아 머물며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아담의 축제에는 각지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에 계속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23절에서 27절은 은쟁색 데메드리오의 바울 고발입니다. 그 무렵 바울은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으로 복음이 에베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또 다른 정신적 지주로 오랫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사로잡은 아담의 신전에게 큰 충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담의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습니다. 주로 아담의 신생의 미니어처를 만들었는데 직공들뿐 아니라 영업사원까지 하여 하나의 거대한 상업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도로 인해 아담의 사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조합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서 조합원들을 모아두고 집단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아담의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사실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의 직업적 열정과 감수성을 최대한 자극합니다. 나아가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과 위기까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데메드리오와 조합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담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으로 적지 않은 벌이는 물론 풍족하게 생활해 왔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은 물론 핵심적으로는 돈벌이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명분은 매우 근사합니다. 그러나 관심은 오직 생업, 돈뿐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몰두하고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에 집중할 때 데메드리오는 오직 돈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오늘날 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명분으로 신앙생활을 묘사하지만 그 속에는 적지 않은 벌이와 풍족한 생활과 생업과 영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으로 내 탐욕과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도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28절에서 34절은 혼돈 속의 고요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은 사람들의 욕망을 끌어올리게 하였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듣고 격분하여 에베소 사람의 아담의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아담이여라고 정신없이 외치지만 사실은 돈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시내가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집니다. 조업원들이 가두시위를 펼치며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라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를 지켜본 바울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런저런 말을 외치지만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였고 테바는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가 군중 앞에서 변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건의 내막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5절에서 41절은 서기장의 대응입니다. 2시간의 광신적인 외침이 에베소시의 서기관의 등장으로 잦아들게 됩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관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도시의 기금을 관리하고 특히 집회 관장을 책임지며 총독과 직접 대면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서기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에베소에 일어난 사실을 총독이나 로마 당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상황을 파악한 후에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먼저 에베소가 큰 여신 아데미와 그 신전에 보관된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우상을 지키는 도시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자부심이 있는 시민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로마 황제의 눈앞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진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무리를 선동하였다면 서기장은 자부심 있는 시민의식으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서기장은 무리가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니니 그들을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열정적인 무리들의 한바탕 소동은 진정되고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교에만 몰두하는 바울과 돈에만 몰두하는 데메드리오, 정치적 안정에만 몰두하는 서기장. 우리도 무엇인가 몰두하고 무엇인가 열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